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시리즈 58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참 큰 꿈과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오늘이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통 주일 예배 때 성경 한 권을 이렇게 강해로 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여러 군데의 말씀을 주일마다 보게 되는데 저에게 감동이 있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게 하셨구나. 그리고 순서니까 그냥 보는 말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서 참 그 본문이 시의적절하게 우리에게 참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으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참 앞으로도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흥해제일교회 유튜브가 있잖아요. 들어가시면 전체 말씀이 다 늘 올라오는 거 아시죠? 혹시라도 다시 또한 들어보신다면 요한복음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매듭짓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신이 얼마나 성숙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숙하다,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100점이라고 생각할 때 점수를 굳이 매긴다면 여러분들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100점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나는 한 90점은 되는 것 같다. 나의 성숙함,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도가 90점은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눈을 크게 떠보시기 바랍니다. 술은 잘 안 드는 경향이 있어서 눈을 질끈 감는 분들은 또 주여, 그러면 아니다, 나는 80점 되는 것 같다. 저와 시선을 회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몇 점 정도의 성숙함을 이루면 괜찮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지금 성숙함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고 점수까지 매겨보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닮는 성숙함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 자리에 80점은 다 없는 거 보니까 하여튼 70점대부터 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여러분 성숙의 의미를 생각하신 여러분들, 왜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요 아주 독특하게 이 성숙한 제자로 만드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성숙의 지름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성숙으로 가지 못하는 방해물이 무엇인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잘 들으시면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이 제자들은요 자신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많은 제자들이 돌아갔죠. 옛날 가지고 있었던 직업의 모습으로 역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부였던 제자들은 이제 고기나 잡아야지 하는 마음에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시간 속에 누군가가요 이 해변가에 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보시오,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좀 던져보시오. 그러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요. 이렇게 누가 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 반신반의했지만 그렇게 해볼까 하고 제자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를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여러분 잡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속에 궁금한 거죠.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 사람 말대로 했더니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을까? 그리고 그래서 그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어머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반갑고 기뻤는지 배를 돌려가지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해변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내려보니까 예수님이요, 이 아침 식사까지 다 차려놓고 와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님한테 아침상 받아보신 분 계세요? 저도 못 받아봤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 이것은 우리의 상상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즐겁게 하시던 중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참 익숙한 본문이죠. 뭐 교회 다니는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처음일 수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의 이 말씀을 수십 번은 아마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딱 나오는 순간 이런 말씀일 것이다, 벌써 여러분 생각이 딱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본문을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그런 궁금증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사랑한다는 이런 질문을 3번이나 했을까? 어린 마음에 일단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또 3번이나 했을까? 좀 그렇잖아요. 대답이나 달라졌으면 모를까? 똑같은 대답하실 거면서 뭐하러 3번이나 물어보셨지? 그런 생각이 어릴 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큰 다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질문을 했을 때에는 질문한 의도가 있을 텐데, 시험 볼 때 그러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시험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커서 학생 때에는요, 그런 질문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3번이나 질문했을 때에는 질문자의 의도가 있었을 텐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까? 단지 정말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걸 확인하려고 했을까?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이렇게 3번이나 물으면 갑자기 없는 사랑이 막 생겨나는지, 이런 것도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꼭 필요한 질문이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보시자고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질문한 최종 목적은 뭐냐 하면, 베드로를 진정한 제자, 성숙한 사역자로 여러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라고 하는 여러분 3번의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놓고 보니까 내 양을 먹어야 되고 쳐야 되니까 당연히 이 질문은 베드로를 성숙한 제자, 성숙한 이 사역자로 세우기 위한 질문이었구나, 역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질문과 사역자의 어떤 결단이 여러분 연결이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어떻게 사역자를 세우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과연 이 질문을 3번 받으면 사역자가 저절로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주님의 사역자가 되십시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정말 주님의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시면은요 교회에서 뭔가 한다고 하면 100% 순종하시고 다 참석하세요. 아멘이 줄어들었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3번 질문했어요. 뭐 소리를 내어서 아멘 했든 마음으로 뭐 아멘 했든지 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냐 물어봤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셨겠지. 그러면은요 혹시 저의 3번의 질문을 듣고 주님 내가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100% 순종하고 다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이 막 되신 분들은요 눈을 떠서 아예 감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눈 뜨고 계세요. 제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체크했다가 그분들한테는 전화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안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일단 눈을 뜨고 계시는 분들은 참 감사해요. 꼭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 질문과 사역자로서의 결단이 연결될까?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연결될까?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던 중에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7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한번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여, 근심하여, 근심하여.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3번째의 질문을 받고서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앞에 2번 받았을 때에는요 이런 감정선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3번째 받으니까 그때부터 베드로의 감정선이 나오는데 근심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근심하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에르페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더라고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에르페떼. 이 에르페떼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슬픔을 느끼다, 마음의 아픔을 느끼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첫 번째, 2번째 질문을 받을 때까지는 아니었는데 3번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베드로가 받으니까요 그때부터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켰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에르페테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는 어떻게 이 성숙한 사람을 세우는지 그것을 여러분 알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자, 3번째 질문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이 아픈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왜 베드로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기억을 소환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억의 소환, 다시 말하면 기억을 하게끔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다 하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기억을 소환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했던 예수님,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질문한 의도는
따라 하시는 분은 복이 있어요. 베드로의 기억을 소환시키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어떤 기억을 소환시키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고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이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고 여러분 신나는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연상되는 본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던 본문이긴 한데 베드로의 마음이 연상되는 장면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노란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같이 막 으쌰 영차 하여튼 그렇게 고기를 막 잡아서 끌어올리고 있는데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하고 보니까요, 해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한테 오려고 있잖아요. 그물도 내버려 버리고 예수님께 오는데, 여러분 어부가 요즘이야 뭐 고무로 되어 있는 막 이런 옷 입고 막 이렇게 뭔가 하지만 옛날에 여러분 뭐가 있었겠어요. 남자들이 막 이렇게 고기를 잡으니까요, 우통 벗어 제끼고 그냥 막 으쌰 영차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기 예수님이야. 그러니까요,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겉옷을 둘렀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도 여러분 최대한의 이 예의를 갖추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배를 막 돌려 그쪽으로 가려고. 근데 베드로는요, 언제 배 타고 갔냐는 거지. 마치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보시면은요, 이 관식이가 배 타고 부산 가는데 금명이가 부둣가에 앉아가지고 철썩 앉아가지고 막 울잖아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는지 말이지, 관식이가 어떻게 했어요?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수영해가지고 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좋고 막 흥분되고 신나니까요, 배에서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막 수영해가지고요 예수님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 하나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 제자들이 잘 먹었나 봐. 그래가지고요 예수님 생각에 생선 몇 마리 더 구우면 좋겠다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고 고기 잡은 거 좀 몇 마리 더 가져올래, 이렇게 이야기했나 봅니다. 혹시 오늘 장학금 받으신 우리 형제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 손 이렇게만. 아직 안 갔다 오신 분도 계시구나. 이럴 때 군대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베드로를 보니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야라고 안 했는데 베드로가 있잖아요, 먼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그물에서 고기를 가져왔네. 이렇게 하면 군생활 잘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이쁨 받는 게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베드로한테 말한 건 아닌데 똑같이 그냥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자기가 먼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서 고기를 가져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만큼 베드로는 지금 막 흥분되어 있고 신났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기억을 떠올렸을까요? 아마도 방금 전의 기억을 떠올렸을 겁니다. 갑자기 고기를 많이 잡게 되어 쳐다보니 예수님이야.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옷을 입고 뛰어들어서 막 수영해 와가지고 밥 맛있게 먹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막 가서 고기 가져왔던, 방금 일어났던 예수님과의 놀라운 만남이 아마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나 당당하고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죠? 이렇게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 자, 잠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을 받고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말로 하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지? 왜 또 나에게 질문하시지? 내가 분명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면서 베드로가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떠올렸던 두 번째 기억은 뭐냐 하면, 아까 흥분되고 막 좋았던 지금의 어떤 바로 직전에 이 기억이 떠올랐을 거니까 계속 이어서 예수님과의 좋았던 기억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았거든. 게다가 이 베드로한테요, 시몬 말고 너 베드로라고 하자, 이름까지 직접 받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수제자로서 늘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야말로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하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뿐이 아니죠. 내 발까지도 씻어주셨던 그 예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래서요, 이 베드로는요, 이 기억과 더불어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치부당할 때 다 도망갔지만 나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몸부림쳤던 그것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 뿌듯했을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떠오르면서요, 좋은 기억이 많이 떠오르니까 예수님한테 그래도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아시지요, 저와의 추억을. 주님도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려고 했던 이 충성된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 반응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쯤 되면 정상적인 사람은요, 나의 대답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나사를 좀 줘야 되는 거죠. 한 세 번 정도 질문하면 알아야 돼, 내 대답에 문제가 있는 것을. 베드로가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내 대답을 못 믿으시나? 왜 또 물어보시지? 다른 대답을 원하시나? 분명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지막 남은 기억을 소환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슨 기억이 남아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감추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을 하니 에루페테, 마음이 아팠던 거죠. 갑자기 슬퍼졌던 거죠. 그 기억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서요, 베드로가요,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너 예수와 한패지? 이렇게 질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두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잡힐까 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3번 질문한 것처럼 자신한테 이 질문하는 사람들한테요, 베드로가 3번이나 답을 했어요. 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죠. 저주했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던졌죠. 3번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답을 하니까 그때 닭이 울었네요. 베드로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슬펐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에루페테, 성경에서는 근심했다고 표현이 되고 있네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부정적인 기억을 여러분 소환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부정적인 감정 기억, 상처, 아픔, 죄지은 현장을 기억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성숙의 지름길은 상처 치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성숙함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뭐냐 하면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나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요 매번 시험에 드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 말씀이 은혜롭다고 은혜 받았다고 봉사하겠다 그러는데 왜 나는 말씀이 은혜도 안 되고 뭐 봉사하겠다는 마음도 안 들고 왜 나는 어제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왜 똑같아요? 물론 나에게 상처를 주는 다른 사람의 말에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요, 내 스스로 시험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말이 나에게는 엄청 크게 다가오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혼자 막 동굴로 들어가는 거지. 잠수함 타는 거예요. 물밑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하려면 반드시 상처와 화해해야 됩니다.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상처를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처, 아픔, 부정적인 기억, 또한 나의 죄책감과 죄악된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치유받아야만 우리는요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 또한 교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장로,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봉사한다고 하는 권사, 주님의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하는 안수집사, 이렇게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 리더십들은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마음의 상처, 아픔, 부정적인 기억, 그리고 여러분 이 죄악된 모습을 여러분 반드시 치유받아야만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통찰을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예수님의 세 번의 콜링,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와 죄, 아픔을 기억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이 베드로를 성숙한 사역자로,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려고 하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면 다 성숙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분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성숙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부정적인 기억과 그리고 이 죄악의 모습을요 꼭 용서함 받고 치유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누구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아멘 하는데 나는 그냥 맹숭맹숭하다. 주님 만나셔야 될 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로 치유받아야만 남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안 그러면 늘 내 문제만 붙들고 살지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 게다가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나에게 여러분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주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막 상처를 줘요. 아픔을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우리가 누군가를 회복하고 더 많은 동역자를 만들어야 되죠. 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섬기는데 누구는 시험 들고 누구는 아프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사순절 첫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기억들을 꼭 여러분 주님 앞에 꺼내 놓으셔서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그것들을 정말 용서함 받고 치유함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에요. 너는 내 제자가 되어라. 너는 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어라. 그 전에 너의 마음의 상처, 아픔, 부정적인 기억, 그리고 너의 모든 죄악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에르페테, 이거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치유해 주겠다.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아멘으로 받으셔서 오늘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